백지교회 여러분, 벌써 춘3월 첫 번째 이렇게 주가 지나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3월이 돼서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들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서울연회에서 감독님께서 우리가 서울연회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을 맞아서 함께 공동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공동 기도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 드리신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공동 기도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주님,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독단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바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리교회가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끝에 교회로 인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이 울려 퍼지도록 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꾸란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는 당연히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도 다른 종교처럼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하던 레슬리 뉴비긴의 성경 한 걸음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가 선교사로 일할 때 만난 한 인도 지식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교사들이 왜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라면 이미 인도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지요.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종교 문헌을 다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른 그 어떤 세계 교인들보다 성경 사랑이 남다른 교인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사실 이런 교회 전통이 세계 어느 교회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한 그 한국 교회의 열심은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 교인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시 이들이 보던 성경은 septuaginta라는 그 이제 70인역 곧 구약을 이제 번역한 구약 성경만이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 율법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율을 만들었고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남달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금식할 때 그들은 뭐 이틀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할 때 그들은 대신 2시간 기도하는 식으로 더 엄격하고 더 규칙적으로 자신의 삶들을 형성해 나갔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이제 더욱 엄격했는데 담이 무너져갖고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있는데도 안식일이면은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제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쓴다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여행기 영상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기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을 매우 이제 분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런 이제 질문 앞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너무도 쉽게 어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게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남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들이 사실 이제 그러했습니다. 안식이란 것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빈틈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엿새 동안 창조의 작업을 하시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안식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단순한 휴식의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안식일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자연세계를 누리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규칙, 규율들이 되었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짐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회당이라는 곳이 사실 바리새파의 이제 근거지가 되는 곳이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준행하고 이제 그들의 이제 의식을 행하는 곳이 이제 회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제 이 독자가 되는 우리에게 이 손 마른 사람으로 시선을 향하게끔 만들죠. 성경에서 이제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손은 모든 신체의 집합체이자 여러 신경이 모여 있고 굉장히 섬세한 그런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손이 마르다라는 이제 동사에서는 이것이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불의의 사고로 해서 손이 마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돌을 만지는 그 석공이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오른손을 사용하다가 근육경련으로 마비 증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사라졌고 그는 가난하게 되었고
도움을 원하는 마음으로 회당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손 마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회당,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종종 노숙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노숙인 좀 이제 불황자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막 몰리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 보통 정면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선이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 시선이 분산되죠.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역자 한 명이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불러내서 이제 예배당 밖으로 불러내서 이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정중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연스럽게 드려집니다. 저는 회당 앞에 앉았던 그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우리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위해서 그의 방해되는 요소, 사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일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열심, 그것이 바른 신앙, 어쩌면 또 바른 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지금 마음의 답변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답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어서라 라고 하는데 이 일어서라는 사실 이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죠. 손 마른 사람에게 회복을 명하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회당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선악의 기준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바로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살리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인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생명을 경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안식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할 때,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준이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선택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점점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마음껏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